만일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길을 간다 할 때 그냥 가겠어요? 그냥 가면 헤매는 거죠. 그죠? 내가 생폰 안 가본 모르는 길을 갈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길이 길 아는 사람 같이 가면 되죠. 그죠? 그 길 아는 사람이 나랑 같이 가면 제일 안전해요. 근데 그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나님한테 물어서 가요? 아는 사람 같이 가면 제일 편하죠. 그죠? 긴장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지도.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 키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내비게이션 키고 딱 가면 돼요. 근데 운전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지도를 보든 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 약도를 그려가지고 손에 들고 가든 하는 거예요. 써볼게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르는 길 갈 때 제일 좋은 거는 아는 사람이 동행하면 돼요. 그죠? 이게 제일 편해요. 소풍 가득 갈 수 있어요. 안 되면 내비게이션. 그것도 안 되면 미리 확인해야 돼요. 그죠? 이제 미리 확인했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미리 확인해가지고 지도 들고 가도 끊임없이 긴장해야 돼요. 그죠? 긴장 딱 해갖고 가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모님이 평택 사셨거든요. 근데 기차를 진해역에서 태워줘가지고 평택역에 내리면 이모가 마중 나올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제가 혼자 초등학교 4학년 때 평택까지 기차 타고 갔다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길 잘 찾아요. 근데 진짜 긴장돼.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버스에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밤새도록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졸아버려가지고 내려야 되는 데서 안 내리고는 종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작진이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해는 뉘엿뉘엿 잘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작진이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자기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찾아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걸 제가 쓰냐면 인생길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길 가보셨어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 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 가거든요. 근데 용기도 좋아. 모르는 길 가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 이러니 고생 죽사게 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죠?
처음 가는 길이면서 아는 것처럼 가요. 이러니 인생길이라는 게 고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은 그렇지가 않은데 모르는 길을 가면서 가니까 헤매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은 원래 안 그랬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고 가는 길이에요. 미리 내다보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가는 인생길을 같이 가지도 않지. 동행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지. 말씀 확인도 안 하지. 그리고 미리 확인도 안 하지. 이러니까요. 다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있고요. 신자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신자가 가는 길, 신자가 가야 될 길과 불신자가 가야 될 길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건 아시죠? 다른 건 아는데 불신자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신자가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로 가면 되는데 잘 몰라. 그냥 교회를 다녀. 신자가 가야 되는 길은 정확하지 않아. 이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는 불신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신자인데. 또 불신자가 사는 법과 신자가 사는 법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다르도록 돼 있거든요. 길과 법이 달라졌는데 이게 우리한테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신자가 가는 길 이걸 내다보고 가는 게 우리한테 안 들어와 있어요. 어렸을 때 산수는 배웠고 방정식은 배웠는데 인생 사는 법은 배웠는데 그 배운 게 과연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이 길과 법이 안다고 짓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다가 막 마치 길 가는 거 잘 아는 것처럼 막 강의까지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PPT 됐습니까? 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알까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근데 뭐 성공할 수 있다네, 잘 살 수 있다네 이러면서 길 방법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와 같으냐면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에 15절에 14절 맞아요. 14절. 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 이 인생길을 가고 있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길, 불신자들이 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가 우리에게 갖춰줘야 되냐면 요 길과 법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잡혀 있어요? 신자로 사는 길이라는 게 막연하게 있는지 그냥 은혜 받고 가면 되지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선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있는지 말씀은 이걸 말했거든요. 또 신자로 사는 법이 나한테 체질이 돼서 갖춰져 있는지 이게 막연한지 큰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여러분 제가 자꾸 그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길과 법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도록 하신 법과 길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물질 속에 있으나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도록 영의 세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요 위치, 요 관계에는 흐름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셔요?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요게 길과 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동네 구원받고 하늘동네라가 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게 무너진 현장에 무너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요 사단이란 놈이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찝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똑같이 벗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요게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의 통치를 받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겁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길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요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흐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바탕을 놓고 이런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우리 한 달 동안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게 길이고 법입니다. 이게 신자가 사는 길이 뭐냐? 말씀 성취 따라가는 길이에요. 신자가 사는 법이 뭐냐? 말씀 성취 따라 살면 돼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정확한 길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느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요 말씀을 요 네 가지로 볼 텐데요. 성경 구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할까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 속에는 뭐가 앞에 있을까요? 옛 언약도 있다 그 말이죠. 옛 언약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옛 언약은 뭔가 보십시오. 뭐라 그러셨어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새 언약은 전에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했다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누가 돼요? 이 손을 붙잡고 나왔다는 말은 이게 남편처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남편 생각해갖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걸로 지금 옛 언약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평생을 같이 가는 분이에요. 그죠? 옛 언약은 말하자면 내가 남편처럼 니들 손 붙잡고 나왔다. 그만큼 가까이, 그만큼 친절히, 그만큼 정확하게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혼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혼되죠. 일방적으로 파기되죠. 남편이 돼서 손으로 붙잡고 나왔는데도 그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죠. 언약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고 막 했잖아요. 깨뜨렸어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봤잖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언약을 가리켜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그렇죠.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나의 법을,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요게 새 언약입니다. 그죠? 그럼 요게 첫 번째예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 속에 두신 말씀, 요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말씀 성취를 따라갈 수가 있죠. 성취를 따라가려면 성취 이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말씀? 내 속에 두신 말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속에다 둔다는 거예요. 속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기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두신 말씀, 요것을 앞세워야 돼요. 그게 신자가 사는 길이고 신자가 사는 법이에요. 요거라 그 말이에요. 요거는 내 속에 두신 말씀, 요걸 딱 앞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신 말씀만 거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거할까요? 다른 것도 거해요. 경험해 보셨죠? 그죠? 내 안에 여호와께서 두신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호와께서 두신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던 것이 있어요. 주인도 아니잖아요. 주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사는 방법과 사는 길이 설명해지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14절에서 25절에. 요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로마서면 누구의 기록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이에요. 이 바울의 자기 내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십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신령하다는 거는 아셔요? 모르셔요? 이건 아시죠? 그죠?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해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어요?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 두신 말씀은 신령한 걸 내가 압니다. 알아요. 알기는 철떡같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속하길 어디 속해요? 이 육신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디 팔려요? 죄 아래 팔려버린 거예요. 죄 아래 팔리면 어디 종노릇 해야 돼요? 죄의 종노릇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뭐라는가 보십시오. 이거 지금 누구 고백이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실감나게 하려면 유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율법이 신령한 줄은 알겠는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심정하고 똑같죠? 그죠? 내 심정하고 똑같아요. 바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맞는데 나는 도무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꺾이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돼요. 이미 있는데 있는 것에 이렇게 덮어 씌워두고 있던 게 벗겨버려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을 때 짓누르고 있던 흑암의 망대가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법이에요, 법. 이 법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서 죄 아래 팔려 있어 놓으니까 마음은 여긴데 육신은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걸 써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요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두신 말씀도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도 있고 요걸. 그럼 이렇다는 실제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보십시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이런 곤고함 가운데서 이런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중요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랬어요. 이 법이라는 건요 감정하고 달라요. 그죠? 내가 볼 때 저는 분명히 사기꾼인데 가면 못 집어넣어요. 법이라 해야 돼요. 그죠? 어디에 의거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때는. 그죠? 법이에요.
그런데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우리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여기까지는 이미 깨달았죠. 그것까지만 깨달으면 안 돼. 여기까지 깨달으니까 주로 자꾸 이렇게 자빠진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뒤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어떤 법이 있습니까? 하나는 신령한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에 거하여서 죄에 팔려가는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과 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내 속 사람은 요걸 쫓는 거예요. 신령한 율법을.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고 내 지체는 죄의 법을 따르려 하고 요래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요리로 가고 내 육신으로는 요리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기에만 있으면 곤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주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24절까지. 여기까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두 마음이 있구나. 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 너무 익숙해 있구나. 진짜 나는 공고한, 난 안 돼. 여기까지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3번으로 가야 됩니다. 1번, 2번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요리로 가야 돼요. 띄워놓으세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까 그 14절까지.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요. 그 뒤에 2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세 번째. 이런 상태 그대로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받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요게 감사하다는 말은 아니죠. 요거는 공고한 거예요. 근데 거기 끝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이에요. 26절을 안 했구나. 8장 1절. 25절이 마지막 절이죠. 8장 1절. 네. 요거하고 같이 얘기하게 될 텐데요. 8장 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거는 공고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이제 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곤고함으로 인해서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것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없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 죄의 법에 매여서 곤고해 있을 필요가 없이 해방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받는 길이 뭐냐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요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죄에 팔려가지고 지체가 죄의 법을 따라가는 요거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매여 있지 않아도 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디에 두셨다는 말이겠어요? 법 조문에 두셨다는 말이겠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디에 두셨다는 말이겠어요? 나의 법을. 요 나의 법이 어떤 법이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은 주님이 손 붙잡고 인도하여 냈던 거예요. 그래서 손 놓치면 말상 황이 되는 그런 언약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의 법을 내 속에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도록 빼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세세 무궁토록 하는 생애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해방받아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그 신학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내 과목이 아니고 다른 분이 강의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대답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대답을 잘 못 해줬더라고.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셔야 됐을까요? 하필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아들을 보내야 될까요? 제가 대답해 주려면 세 가지로 나중에 대답을 해줄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대사를 보내는 것과 대통령의 아들을 보내는 것 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냥 대사가 아니라 아들이 오는 것은 달리 대우합니다. 아들이 온다는 말은 직접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은 친히 오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육의 영이에요. 영이신 거죠.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친히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오지만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직분은 따로 입어야 돼요. 그 직분이 뭐죠? 그리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아들이라는 직함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자격은 아들로 올지라도 직함은 대사라는 직함, 사신이라는 직함으로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어떤 직분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순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했다.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것만 내가 했다. 순종의 관계.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그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우리도 아들을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들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그냥 구원했다고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아들이란 신분을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실제로 내 삶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게 요 네 번째예요. 그래서 좀 더 봐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8장 1절에서 14절 가지고 볼 거예요. 율법은 육신적으로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연약해서 절대 불가능해요. 율법을 육신적으로 다 그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율법이 신령한 것은 맞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게 맞는데 육신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요 말이 여러분에게 막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하시지, 이 말 너무 쉽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되나 할 수 있나,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맞는 말인데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쉽게 쓰는 바람에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용어요. 거기에 내가 진짜 진심의 믿음이 담긴 말이 아니라 그래 뿌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쉬운 게 이러죠.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고, 기도합시다라는 게 전부인데 그냥 할 말 없을 때 하는 용어로 쓰는, 편안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쓰는 용어로 쓰는 용어가 돼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늘 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인가 내게 확인돼야 돼요. 미리 다 파악하고 확인하고 약도 가져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요기구나. 그 다음은 요기겠구나. 내가 세 번째 가서는 내려야 되네?
확인해야 돼요. 그걸 육신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 말이 이 그림에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을 보고 보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다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육신은 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것처럼 육신에다가 모양을 갖춰서 거기다가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야 될까요? 안 정해도 죄인일까요? 안 정해도 죄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그죠? 근데 죄 없는 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한다는 말이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많이 쓰죠? 정죄한다 그 말이 죄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정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정하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정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 삼으면 문제 되는 거예요. 문제 안 삼으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나, 요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거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걸 육신적인 노력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몸에 죄를 정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더 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 왜 성경 구절이 이상하게 됐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데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뒤에 봅시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 어디로 가요? 육신의 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갈등을 따라 계속 가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또 가면 육신의 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영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써볼게요.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라가고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생각은 곧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맞죠? 그 뒤에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두신 말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고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요렇게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몸은 죽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네 영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육이 죽어 있는 바람에 내가 육이 죽어 있는 것 쪽으로 생각이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혜택과 축복을 또 뺏기는 거예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으로 있었던 그리스도도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육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나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잖아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옮기셨으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육이 죽은 상태로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게 비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예요. 영으로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게 망대를 세우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 망대 세우는 기도를 자꾸 누리시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면 되죠. 7 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두신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요? 3시대를 바꾸고 3시대를 살리도록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살려버리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망대 세웠던 그걸 꺾는 권세가 도리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 두신 말씀, 내 속에 기록한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꺾어버리라고 말해요. 이 속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한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삶에는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오력. 실삶에 들어와야 되는 오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CVDIP. 한마디로 이게는 평생 속에 있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 오늘이 내 영으로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결심하고 각오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영으로 먼저 살려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여러분 영을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죠? 잠들어 있는 영을 어떻게? 7 망대를 세우는 기도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표가 안 나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오늘 가진 모든 현장에 뭐가 세워져요? 3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 세워지는 3가지의 뜰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7 망대란 말이에요. 이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내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4가지.
첫째, 내 속에 두신 말씀을 앞세우라. 그걸로다가 뭘 꺾어버려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꺾어버리라. 그 길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특징이 뭐냐? 감사하라. 이 CVDIP의 한마디 특징은 뭐냐? 미리 감사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삶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이 뭐냐? 영을 따라 행하라. 요 네 가지 코스예요. 그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러분 영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내 영을 살려놓고 잠들어야 돼요. 낮 시간 동안에 내 영을 살리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말씀 성취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기도 수업을 막 철저히 하고 뭘 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다 아는 것인 양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 말대로 따라왔던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두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동시에 거하고 있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꺾어버리고 내 영을 살리는 이 길, 이 법에 익숙한 자들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